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효와 간효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따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이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무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수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소와 성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역사 속에서 언약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추면 어딜까요? 바로 예배당, 교회가 되겠죠.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정신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는 이제 성전의 원형이 된 성막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게 하시죠.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계속 유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성전의 기원이 될 성소는 종교 국가가 될 이스라엘 민족의 매우 큰 구심점의 역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아주 성의 있게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소용되는 기물들의 제작 방법도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이 증거계의 모형을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으로는 진설병을 놓는 상, 또 그곳에 놓을 등대의 모형을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25장에서 나타나시 기물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그들이 애굽에서 받은 금과 은과 폐물들이 언제 어떻게 쓰여질까요? 바로 요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갑자기 이렇게 애굽을 나올 때에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고 나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취하해서 갖고 나왔을 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막을 지을 재료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계신다라는 귀한 진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법도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막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막의 재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했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과 믿음과 경배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예물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요, 귀, 금속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까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자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없는 자도 드린 것을 감사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물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있는 그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양식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성막해서 그냥 대충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양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의 양식과 그 안에 놓여질 기구의 양식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 양식을 따라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또 직분을 맡기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든지 섬기는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궤의 제작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양식을 말씀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에 놓일 중요한 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성막 중앙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 속죄소, 그룹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그 하나님의 법궤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당시의 주변 민족들의 궤와는 달리 신의 조상이 들어있지 않고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증거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이 증거궤 앞에, 이 법궤 안에 들었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삶을 유지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만나,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속죄소는 속죄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 위에 상징적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에 붙여서 보이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양 옆에 금으로 만든 그룹들은요,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또 세 번째는 이 상의 제작법과 등대의 제작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은요, 이 조각목에 금을 입혔고 법궤와 같이 금을 입힌 매일 것으로 운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상의 모서리를 두른 손바닥 넓이의 턱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상 위에 놓을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분은 모두가 정금으로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위에는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상위에 놓이는 진설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신다?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개의 구운 떡도 나오는데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대는 장막의 기구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이었는데요, 이 장식된 잔과 꽃받침과 꽃은 정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또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이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 금 등대는 성경 정체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이 언약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될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대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빛을 제공해 준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장엄한 진리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예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막은요,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성막, 그 성막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 중심,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과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